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1월인가요? 그리고 아니면 재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중국 우한, 이제는 그 한문으로 이제 무한에서 이제 시작된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퍼지면서 작년에 했던 모든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슈를 다 사로잡았습니다. 작년 2020년은 그냥 딱 하나 기억하는 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해로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뭐 사회 문제, 그런 것은 다 거기에 그냥 다 묻혀서 넘어간 그런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 접종을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접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이제는 또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은 아마 언젠가는 언제인지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코로나 문제는 이제 또 해결이 되고 역사의 한 장으로서 2020년 하고 2021년도 언제까지는 코로나가 창궐한 해로 또 기록이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게 이제는 영어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럽니다. 팬데믹이라고, 이제 그게 뭐 바이러스인지 뭐 딴 거든지 하여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가 확산이 되는 현상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창궐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맞는 말입니다. 전에 2002년도인가는 사스가 있었고 기억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치하던 시절에는 또 중동에서 온 낙타가 뭐 전염시켰다고 하는 메르스 무슨 증후군 해가지고 또 그것이 또 한동안 우리나라를 이슈가 됐는데, 근데 그거는 팬데믹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동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뭐 여기서만 이렇게 조금 확산되다가 그냥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치명적이기는 했지만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걸리면 더 치명률이, 사망률이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만은 팬데믹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는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제는 이거는 팬데믹이 맞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하여튼 무슨 뭐 저 남아메리카도, 저 아프리카에도, 저 중동에도, 저 러시아에도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퍼져서 이것은 뭐 인종을 가리지 않고 또 무슨 그들의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여튼 이게 퍼져서 이제 문제는 모두가 이제 모든 나라가 또 사람들이 이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데도 왜 방관하고 계시느냐? 사랑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것에 좀 문제가 생겼나? 이제 나이가 드셨나? 힘이 좀 딸리나 이제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힘이 딸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수수방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웃기는 거는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이제 기독교가 이제 오래돼서 거의 국교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은 이제 그런 나라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난립니까? 영국이 얼마나 난립니까? 독일이 얼마나 난립니까? 그게 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없든지 아니면은 미미하든지 해서 자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니야? 기독교 국가를 봐라. 왜 너희 불교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은 상궐할 때에 기독교 국가들은 이제 없든지 아니면은 뭐 미미하든지 뭐 그냥 그 숫자를 헤아리기 적을 정도로 미미하든지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을 텐데요. 큰 소리를 칠 텐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데 전혀 뭐 그런 것을 종교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종교도 가리지 않고 인종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질문이 그럼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당신네들이 기독교 국가라 하면서도 별거 없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유럽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많이들 떠나서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는 말들 많이 했잖아요. 뭐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로 변하든지 술집으로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 많이 들었지요. 이제는 유럽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쇠퇴해져 갔다 아주. 자, 미국 교회도 이제는 다음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유럽 교회가 제대로 했다면, 미국 교회가 제대로 했다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그 심판으로 왔다고 이제 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심판이란 말은 2004년도인가요? 12월 26일 날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저 태국,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을 해가지고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30몇만 이상이 그냥 죽은 거예요. 또 2011년에 일본 쓰나미에 일본이 또 쓰나미가 몰아쳐갖고 일본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선 웬만하면 안 죽어요. 하도 자연재해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주 도가 텄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13,000명인가 하여튼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또 일부 목사들이 그럽니다. 심판이라고. 봐라. 그 동남아시아가 주로 불교 그리고 이슬람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고, 거기는 다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일본이 또 우상이 아주 드글드글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고 저주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또 욕을 먹었습니까? 응?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이라는 말을 참 조심해야지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입에 잘 올립니까?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고. 여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지 심판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지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잘 선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이제는 이렇게 뭐 한 몇백 명씩 나오면서 이제 2.5 단계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전파자인 것처럼,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온상제인 것처럼 하는 그런 면들이 있으면서, 자, 대구 신천지 사태, 사랑제일교회, 상주 열방센터, 인터콥, 대전 IM 선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아주 굵직굵직하게 그냥 많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한 통속으로 이제 이렇게 싸잡아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 자, 여러분, 분명히 말을 해야지 됩니다. 자, 거기서 문제가 된 건 이제 사랑제일교회 하나 문제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자, 대구 신천지 그건 이단교회죠. 그리고 상주 열방센터 그건 선교회고, 또 IM도 뭐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좀 하여튼 선교회가 문제지 교회가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그 숙식을 같이 하면서 무슨 집회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됐지,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전파됐다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질병관리본부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전파된 것은 거의 없다고. 이건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의 과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실무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지. 그냥 한 과장이 나와서 교회에서의 그 예배 때의 이 감염은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과장이 한마디 떠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그 무슨 뭐 신천지가 문제다, 사랑제일교회가 문제다, 뭐 상주 열방센터니 문제다. 그건 대통령도 떠들고 국무총리도 떠들고 질병관리청장도 떠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지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대통령이 말했으니까는 그
실무자가, 사실은 실무자가 더 전문가인데, 그 말을 더 신뢰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그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지. 국무총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지.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과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 퍼지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발, 예배발 감염은 없는 거다. 거의 없다고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그 뇌리에는 대통령 말이 더 각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어느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가 돼도 이게 하지 말라고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무슨 집회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문제가 됐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감염된 사례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 하여튼 좀 그래서 좀 그 억울한 면도 있고 화도 나기도 하지만은 뭐 어찌합니까? 그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걸, 이걸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면은 있지만은 하여튼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다. 자,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나 하는,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모르시나? 자, 이제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뭔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틀,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교인은 불교인의 시각으로, 그리고 이슬람교인은 또 그리고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 무신론자가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미국, 유럽,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에서도 그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더 확산됐지, 덜 확산되지 않는 걸 보면은 분명 하나님은 없다. 그게 이제는 그 무신론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문제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답이냐고요, 그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또 이 무신론자는 이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대표적인 무신론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인도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 범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범신론인데, 이제 이게 불교고 힌두교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은 업보다, 업이다, 카르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까는 코로나에 걸렸지.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까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지. 여러분,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코로나를 이 사태를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 형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은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당해야지 됩니다. 그냥 인내로서 버텨나가야지 된다는 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그 범신론, 불교, 힌두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견뎌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 또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에 차라리 견디고 나가면서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기를 바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것도? 이게 완전히 이게 불교의 숙명론입니다. 운명론인 거예요. 이게 운명인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범실론도 운명론도 답은 아니다. 받아들이라고요. 그냥 견디라고요. 재수 없게 걸리면은 그냥 앓든지 뭐 약 먹든지 하라고요. 그게 답입니까? 그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유실론, 특별히 이제는 기독교 유실론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불변하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경 66권이지 또 다시 쓰여질까요, 성경이? 아니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건 아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천지를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제 또 뭡니까? 바다를 만드시고 이제 만드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 끝에는 말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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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무려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혹은 힘이도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아니잖아요. 어떻게 좋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맨 처음에 창조 계획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성경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 무엇이 나옵니까?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여러분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에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위임된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요? 정령 결단코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선고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바이러스 걸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되죠? 병을 앓던지 아니면 더 중요한 사람은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는 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낫는 정도로, 그리고 후유증을 조금 남긴다고 하고. 자, 그러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건데 죽음의 한 그림자예요. 병 걸리면 죽잖아요. 암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수억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요. 그런데 그 돌연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는 사실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코비드 19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그 이제 질병 바이러스 1, 2, 3, 4 붙여면서 이제 19번째 발견된 이제 바이러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종류는 수억 개예요, 수억 개. 그 중에 아주 일부에서도 극히 일부가 어떤 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한 절반쯤 하면 우린 다 죽었어요. 절반쯤 그 해로운 것으로 변이가 됐다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일부 아주 극소수만이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는 코로나고 폐렴, 코로나고 또 이제는 또 에이즈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럴 때 이 세세가 아주 그냥 이 세상이 한번 격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호랑이가, 사자가 뭐 사슴이나 이런 걸 잡아먹었을까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선 적어도 잡아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했을까요? 아마 풀을 먹었을 거예요. 그거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에 그 세상을 이사야가 노래했죠.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라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서 장난칠 거라고. 그래도 독사가 독을 내뿜어서 그 아이를 물지 않을 거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원형이 아니겠습니까? 사자도 풀을 먹으면서 온순한 아주.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그때 하여튼 온 천지가 아주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맹수도 그때 맹수도 그때 헷가닥 해가지고 맹수로 돌변한 것 같아요. 사자도 호랑이도. 그리고 또 그때에 무슨 독초도, 독버섯도 그때 생겨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맹수도 해충도 질병도 다 그 죽음의 그림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그림자들 아니겠습니까? 왜? 다 뭡니까? 다 죽음이잖아요. 암에 걸리면 왜 두렵습니까? 죽잖아요. 또 무슨 독버섯을 먹으면 왜 두렵습니까? 죽잖아요. 뱀에 물리면 왜 두렵습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이게 다 지진이 왜 무섭습니까? 사람이 죽거나 다치잖아요. 쓰나미가 왜 무섭습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는 여기에 부산된 모든 그런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다고 하는 그 가시고 엉겅퀴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것이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냥 이미 벌써 그냥 우리가 심판 아래 이미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 아래 이미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선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이미 우리는 선고된 거예요.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심판을 우리가 모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더 와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들 또 이제 반드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 중간에 두셔서 찾았고, 중간이니까 또 제일 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언덕이니까 또 잘 보이고, 그 왜 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우리를 또 이렇게 그냥 아주 힘들게 하냐, 아주 그냥 미워 죽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선악과 이제 반드시 그 문제 나오죠.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직도 천년만년 살아갈 텐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또 늘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설교가 되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유의지 문제예요. 자유의지 문제. 선악과를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있으면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고, 없으면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바둑을 좀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2016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했던 제일 잘 뒀다고 하는 이세돌 구단하고 그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대국을 했어요. 인공지능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인공지능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어요. 그래도 한 번 이겼어요. 이 이세돌 구단이. 이게 참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한 번을 이겼어요. 기막힌 수를 둬가지고 4대1로 이제는 졌어요. 2016년도 사건이에요. 지금은 인공지능 발달돼 가지고 지금은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잘 둬도, 우리나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신진서, 신민중 그렇거든요. 신자 돌림. 그런데 이 중국에는 커제라는 사람이 잘 두거든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이제는 한 번도 못 이겨요. 100번 싸워서 100번도 한 번도 못 이겨요. 이제 2점 놓고도 안 돼요. 얼마나 인공지능이 뛰어났는지. 옛날에는 바둑에는 수가 무궁무진해서 절대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개발을 잘하는지요. 이제는 사람이 제일 잘 두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2점 넣고도 게임도 안 돼요. 이제 3점 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 2016년도를 기점으로 이런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지요. 이세돌 구단보다. 누가 더 존귀합니까? 인공지능 알파고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턱도 없이 깨진 이세돌 구단이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세돌 구단이 존귀한 존재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알파고는 왜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그거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박사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해줬어요. 모든 이때까지의 잘 둔 바둑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둘 수밖에 없죠. 그 인공지능은.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존귀하냐 하면 존귀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로봇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이제 사람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여자를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왜? 프로그램이 된 거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이제 인공 로봇, 이제 여자처럼 이제는 겉모형을 꾸리고, 유성춘 목사님 사랑해요. 뭐가 사랑이냐고요? 그게 프로그램을 되어 있는 거지. 뽀뽀해요. 뭐가 사랑이에요? 그렇게 프로그램 된 거지. 여러분, 그리고 포옹하고 아무리 세게 껴안아도 여기선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로봇한테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리 하는 로봇도 개발될 거예요. 사람이 아주 악해요. 그래서 분명해요.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 같이 하는 로봇도 만들어낼 거예요. 사람들이. 뭔 사랑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한 90%는 빼앗아갈 거예요. 의사, 판검사, 선생도 다 빼앗아갈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왜? 인공지능이 더 잘 가르치니까는. 인공지능은 화내지 않으니까. 인공지능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실수를 덜 할 테니까는. 수술은 다 인공지능이 할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왜? 그거는 감정이 없으니까는 실수 안 할 거 아니에요. 졸리지도 않을 거고,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도 안 할 거고. 인공지능은. 사람은 데모하잖아요. 뻣뻣하면. 의사들도 데모하잖아요. 월급 올려달라고.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의지의 문제. 하나님이 모험을 하신 거예요.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없애시고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두고 사람을 자유의지의 존재로 만들든지. 하나님은 모험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을 존중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그럼 로봇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면은 우리가 다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이 되겠죠.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고심이고 하나님의 모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선 그런 고심의 일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화가 난다, 신경질 난다, 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게 신경질 날 얘기입니까? 화가 날 얘기입니까? 불평할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셔서 에이 화가 난다, 그럼 미움받는 존재로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요? 안 만드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사람이 존귀해지지가 않으니까는요. 하나님이 모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는 문제가 생겨났지. 하나님의 문제는 적어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거기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 죽음의 그림자. 자, 겨우 여러분들이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사태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 코로나 전국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걸리든 안 걸리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걸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은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또 한 번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님 이름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하시기 아니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질병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마치는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어디까지? 천국에 영원히 우리가 살 때까지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해결될 거죠. 언젠가는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또 변종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 또 다른 코로나 다른 게 또 오겠죠. 하여튼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는 하여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올 중반기에 잡힐지 올 연말 가면 잡힐지,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분간 계속될 텐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최상의 의료적 충고에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는 게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기도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주의 안 하면은 걸리더라고요. 주의 안 하면. 내가 믿음이 없나? 기도 안 했나? 아니요, 주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안 해서. 그러니까 최상의 의료적 충고를 따르십시오. 그것은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마스크 하셨네요. 그건 지킬 거는 지키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이게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기도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부주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최상의 충고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정치적 방역이다 말이요, 교회만 때려잡는다, 그냥 예배만 못 드리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파자가 되면은 그 뭐 좋겠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는 거죠.
우리도 안 걸려야 되겠고. 그러니 정상적인 의료적 충고는 따르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두려워할 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거예요. 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요? 그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가난, 뭐가 두려운데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질병, 암, 무슨 해충, 뭐가 두려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암, 여러분 사람도 산에서 누구 만나면 제일 두렵다고? 요즘은 산에 호랑이 없지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두렵고, 여러분 암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실직이 두렵고, 부도가 두렵고, 그리고 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어떤 때는 속상하잖아요. 배우자가. 하여튼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오만 가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거 투성이에요. 뱀이 무섭고, 모기다, 또 뇌염 모기가 무섭고, 모든 게 다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요? 그래서 왜 전전긍긍해서 제 생활을 못 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올바른 관점을, 정말 두려워할 분은 이 세상에는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실직, 가난, 사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뭔데 그렇게 도대체 이게 번지지 않느냐? 그래서 걸리면은 폐렴 걸려가지고 고생하지 않느냐? 그러면요 중병 걸리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더라. 젊은 사람도 가끔 죽는다더라. 그러면요 대단한 겁니까 그게? 언젠간 한번 죽어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한번 죽어요 우리는. 그게 좀 일찍 당겨왔을 때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일찍 오라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 이웃 사랑 실천의 기회로 삼으십시다. 여러분, 걸린 사람도 희생자야지 그 사람들이 걸리고 싶어서 어떤 부주의로 아니면은 어떻게 우연찮게 식당에 갔다가 걸렸다 그런 거지요. 그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웃 사랑의 실천의 기회로 선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류 역사는 또 코로나 이런 질병의 역사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있으면은 그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 겸 통계학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도시는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 교회죠. 교회가 있는 도시는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자신 있게. 왜? 교회가 그들을 돌봤어요. 흑사병에 걸렸는데도 교회가 그들을 돌봤어요. 전염되는 것도 무릅쓰고. 무슨 천연두가 돌았어요? 교회가 돌봤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도시들, 교회 공동체가 있는 도시들은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런 그 팬데믹 현상은 기독교에 부흥을 가져다 주지 기독교에 쇠퇴를 가져다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장으로 보았습니까? 여러분, 병원도 교회가 제일 먼저 세운 거예요. 약도 교회가 교회 다니는 그런 의사들이 발명을 하는 거예요. 마취제 어떤 영국 사람이 발명했는데 어떻게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그거 하나님이 아담 잠재우셔가지고 하와 만들었다는 얘기. 거기에 힌트를 말갖고 어떻게 잠재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갈비뼈를 빼내는 수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아담이 아프다고 안 했고 그냥 잠을 재웠잖아요. 그게 힌트가 돼가지고 잠을 재울 수 없을까? 그게 마취제예요. 그렇게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마취제입니다. 얼마나 수술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예? 깨어나면 좀 아프지만은 그게 다 기독교 의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혼을 기억합시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제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 나그네 신앙.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지. 나그네.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가 천년 만년 산 곳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나그네니까. 그냥 나그네. 여러분의 그래서 늘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원래의 고향은 천국임을 잊지 않는 기회로. 왜? 요 눈에도 안 보이는 이놈께 이게 사람을 두려워 떨게, 전 세계 국민들을 두려워 떨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일깨워주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곳에도 두려워 떠는 그런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은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부를 쌓아놓고 먹을 걸 쌓아놓고 다 썩히면서 천년 만년 여기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곧 영원한 세계를 가는데, 근데 영원한 세계를 천국에서 보낼 건지 지옥에서 보낼 건지 그 중차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어디서 영생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보내야 되는데 별로 생각 안 하니까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숱한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거는 상관 안 해요. 코로나 안 걸리면 어떡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여기에 힘을 쏟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영원한 세계는 왜 신경을 안 쓰냐는 것이죠. 왜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그게 더 큰 문제지, 코로나 지금 당장 걸리고 안 걸리고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안 걸려야 되겠지만 안 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게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고, 이삭이 가졌던 신앙이고, 야곱이 가졌던 신앙이고,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고, 모세가 가졌던 신앙이고, 뭐예요?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혼을 이 코로나 사태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 땅에 나그네지. 그렇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짧은 그냥 7, 80, 90년 그냥 그 시간인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느끼시죠? 2021년도 2월 달이 됐어요, 벌써.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 땅에 나그네임을 나그네 그걸 또 하나님이 한 번 또 잊어버렸을까 봐 코로나를 통해서 한 번 또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나그네야. 너는 이 땅이 너의 본향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넌 천국에 와야 돼.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천국을 기억해라. 그게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기억하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계속되고 있어서 또 전 세계가 또 우리들도 코로나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큰 교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 깨달으라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한 번은 죽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또 한 번 우리로 상기시켜주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또 이웃사랑 실천에 또 한 그런 그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